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마다 그 심령에 평안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흘러넘쳐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나그네 세상 무너진 곳이 있다면 바라보며 주의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모든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1장 전체를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붙었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 제국이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기 전 지중해의 패권을 얻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와 나라의 운명을 건 결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전투가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로마의 한 장군이 카르타고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지휘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로마 장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마침 카르타고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지휘관들이 이 장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장군, 우리가 그대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당신이 로마에 가서 지금 우리 카르타고와 평화협정을 주선해 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이 협정을 주선하지 못하면 당신은 다시 카르타고에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야 할 것이오. 이 제안을 들은 이 로마의 장군은 고심 끝에 이 일이 조국을 위한 일임을 믿고 좋소, 그러면 내가 승낙하리라. 그렇게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포로에서 해방된 장군이 돌아오니까 로마 황제는 크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그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그 장군은 황제폐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제폐하, 제가 온 것은 평화협정을 주선하기 위해서 폐하를 찾아뵌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카르타고 군대의 그 평화협정에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들은 내분에 빠져 있고 지금 저들은 전세가 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공격을 한다면
저들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로마 장군은 황제 폐하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돌아갈지 아니면 남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여기서 로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속 살자, 로마가 계속 이기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카르타고 그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어.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카르타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것이요,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뢰와 관계되는 일이니 나는 적들과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겠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감옥에 그는 갇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이 큰 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속 혹은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이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한 협정문에 따라서 서로 행동에 제약이 따르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두길 원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실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그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실 중에 유독 그 하나만 먹는 그 믿음의 없음을 그들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이 모든 약속대로 너희들을 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약속, 그 표징으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지속적인 상태, 우리 역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약속한다면 너희들은 약속 안에 있는 지속적인 상태, 바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어김이 없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순종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지어서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말씀도 띄워주셔야죠. 우리 한무혁 집사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거룩한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개의 집사는 거룩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대강의 줄거리인데요, 성경은 이처럼 언약을 핵심 사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출발점이 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원의 역사가 출발점이 되는 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쁜 여자를 저 아내로 주시면 정말 결혼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만일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생활 처음에는 신실하게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또 하나님께서 바로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자 한 번, 두 번 계속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남자가 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거둬가면 어떡하시지? 에이, 그런 일 없을 거야. 입에 나 말고 이렇게 1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에이,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고 3년이나 걸렸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3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뭇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그 약속의 자녀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의 적용 대상의 그 범위가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약의 범위가 넓어지고 세분화된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드린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가 붙잡고 기도한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땅과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때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백성원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무가 제가 앞에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이라고 했었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인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날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또 거짓말하고 뺏고 속이고 그 모든 삶이 백성들 안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황소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표하신 것인데요, 지속적인 언약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왜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세의 법을 그 사람들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요구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결국 타락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파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로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먹이가 될 것이며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언약을 파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처럼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또 나라가 또 침입국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비록 포로 생활은 벗어났지만 삶의 터전은 매우 황폐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들려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됐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벽돌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간구를 드렸는지 우리 본문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느헤미야는 호소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언약, 이 모세의 율법을 돌아보며 자신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언약대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444년경입니다. 시간적으로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으로부터 1000년 전인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의 기간 전에 맺었던 이 모세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1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00km, 서울로부터 1500km 떨어진 곳이면 아마 일본의 동경과 중국의 북경을 훨씬 넘는 그 먼 거리, 상해와 그 먼 거리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예로 들자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면 1017년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으로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칠 때였습니다. 우리 낙성대에 가면 우리 강감찬 장군 우리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한 4월달인가 6월달쯤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 강감찬 장군 축제로 이제 거리 행사 퍼레이드를 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누가 이 자리에서 강감찬 장군이 한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신뢰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 전의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벽 재건의 소망이 결코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느헤미야는 벽돌이 얼마나 들어가고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성벽 재건의 문제를 약속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거룩한 백성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당면한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당면한 문제를 승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8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와준 학개 선지자 역시 깨달았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학개서 2장 5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여,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고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자존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주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합시다.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포로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들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 언약과는 달리 깨어지는 돌판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함께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어기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손을 놓고 떠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마음판, 이 안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패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 내후년에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점이 있어도, 모자란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성도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자의 일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큰 소망을, 더 큰 행복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참된 행복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내 남은 인생이 90까지 얼마이니까 어떻게 살다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행복을 꿈꾸십시오. 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즐거울 것이라고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라고. 우리 중등부도 표가 재밌고 즐거운 중등부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PC방 가고 게임방 가고 정말 속 썩일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재밌고 즐거운 부서 사역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행복을 꿈꾸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 꿈이 있길 바랍니다. 꿈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언약을 붙잡으며 철저히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대략 4개월 정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기스르월, 즉 태양력으로 한 11월 달쯤에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 한 3, 4월 경쯤에 금식을 하며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2배가 훨씬 더 넘는 120일 동안, 11월부터 한 3월이나 한 4월경까지 한 120일 정도 금식까지 병행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였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력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어야 할지 중간에 뺄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더 우리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두과자 할머니 심순복 우리 권사님, 우리 아실 텐데 우리 방송실 화면 대응 준비되어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호두과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드셔보셨을 텐데, 이 호두과자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바로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신복순 권사님 화면이 또 있는데요, 이 권사님은 천안에서 호두과자 원조로 불리십니다.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 20세 되던 1934년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8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호두과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 권사님은 호두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할머니는
호두과자 사업이 번창할수록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이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즉 호두과자 사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육신의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봉헌하실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을 우리 박전도 사님께서 천안에 있는 온천역에 가셨을 때 만나셨다고 합니다. 탕 안에서 같이 목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박전사님 신권사님 아시냐고 혹시 여쭤보니까 탕 안에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으로 기도가 더욱더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욱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주변 총독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기회를 포착했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때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장 11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에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성벽 재건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사람을 king, 영어로는 왕을 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킹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 쓰는 힘, 그 사람으로 가르치는 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눈앞에는 현실이 왕이 좌지우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단어 하나조차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명예를 높여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없다고, 나에게 길이 막혔다고,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그 비전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채찍근 신복으로서 그의 명예를 높여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여전히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모두 동참하여서 그 영적 방해를 물리쳤는데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동참해야 합니다.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중간 정도 높이까지 되니까 4장에는 전쟁까지 불사를 정도로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만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옆에 곡괭이와 삽자를 들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3장에 다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성벽 전체를 재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맡은 그 구간, 내가 세워야 할 그 구간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140년 동안 그 누구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연초에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을 업으시고 우리 교회를 업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성도님들의 가정이 높은 성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풍성한 삶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수련회, 이제 내일부터 우리 중등부, 우리 초등부, 또 모레 목요일부터 우리 유년부가 수련회를 하는데요, 우리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우리 안에 이 기도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성벽을 더욱더 건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없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재건케 해 주시옵시고 더 높은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성벽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벽이 더욱더 높아지고 견고해지며 하나님 축복을 가득 담는 그런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또 수련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어떤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겸손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용서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화해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성벽이 내 안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성벽을 세우며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성벽도 주여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벽을 세워주시옵시고 직장과 일터의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우리 각 교구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성벽을 세워주시옵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성벽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과 수집사님들의 성벽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비전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여우림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다가오는 주일학교 수련회 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벽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두 손과 두 다리를 바라보니 성벽을 세울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 개인의 성벽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전도회 위에, 우리 각 주일학교 부서 위에, 교구 위에 부러진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그 어떤 원수 마귀도 넘보지 못하는 견고한 성벽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더욱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